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말씀을 제가 읽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창세기 12장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 내용은 아마 수없이 복음을 풀 때도 여기 아브라함부터 출발점이기 때문에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앞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좀 바꿔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도 삼층천 하늘에서 보시고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셔서 그걸 고쳐주시 아니하셔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평생 육체의 가시 고통,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기복신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전부 이 세상 것에다 마친 것을 기복신앙적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세상을 누구한테 내어줘 버렸냐니까 마귀 사단한테 내어줘 버렸다고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나에게 저르는 사람한테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 사단한테 내어져 버린 세상에는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그 끝이 와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복음주의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 자식도 주고 물론 그런 복도 주셔요. 주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점중에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보니까 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귀 사단을 쫓아서 갔는데 멸망의 길이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돌이킬 해자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자기 아버지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알고
가라지가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바뀌어지냐니까 추수 때에 가라지를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인님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릴까요? 가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지금 이제 벼 빌 때가 됐죠. 지금 벼를 시골에 가보면은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가서 보니까 뭐가 표시가 나던가요? 벼 사이에 이 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 석계입니다. 그게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그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알곡만 이제 곡간에 들이는 그런 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살아서 죽지 않고 부활을 휴거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안 좋고 더 이렇더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죠. 이제 누구나 그 대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빨리 어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우리 혹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안 걸릴 자신이 있어. 혹시 자신 있습니까? 나는 감기 안 걸릴 자신 있어. 나는 다른 병 절대 안 걸릴 자신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겪는 것을 우리 겪는다면 마스크 쓸 일이 없고 백신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는 똑같이 겪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 오셔서 재림 때 이제 우리 호렘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들려 올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 앞에 오시면은 그렇게 분명한 이제 갈라져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 너무나 큰 일을 겪다 보니까 작년부터 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뭐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분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고 이번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이 앞에는 또 친구들도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전도서 1장 3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아버님이 가시니까 또 손주를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지니까 손주가 나서 또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봐라.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지 않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고요.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밖에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그 부분만 딱 보니까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은 이제는 끝이가 옵니다. 오면 불태워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천국이 준비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천하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알고 살잖아요. 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몸으로를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에베소서가 빌립보서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지 이 몸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가면 여전히 아담의 흔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은 게 죄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으로는 주님 앞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절인가 64장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것 자체가 하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주님 것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뭘로 되냐니까 피로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보통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물은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침례됐던 그 부분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려면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니까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안 달렸어. 근데 주님이 판단할 때는 거기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거기다가 십자가상에다가 주님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같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연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불고 죽었으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옛날 아담의 자손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부활했다 해서 그래서 새 생명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건 뭐래요? 옷이 우리가 아담의 것을 입었어요. 그럼 입고 있으면 계속 아담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야지요. 벗었단 말입니다. 벗은 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핍박한 사람은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복음주의는 어디나 다 이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핍박해서 잘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네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 앞에 목욕탕 이점도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처음에 찍을 때 예배당을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 앞에 궁정사우나 사장님이 교회가 들어선다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장로교를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막 울고 기도 온다고 시끄럽다고 그걸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새벽기도 뭐 와가지고 막 울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반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주를 많이 부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망해갖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궁중사우나 주인 지금 이분이 처음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몇 번 바뀌었다가 지금 하신 분이에요. 처음 우리 핍박했던 분은 망해갖고 그냥 가셨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대단해요. 갈대아 우르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라크 땅에 그쪽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왔는데 자기 고향 친척을 버리고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가겠습니까? 저희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오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화란 땅에서 잠깐 있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있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자기 조상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보고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해서 들려왔을 때 따라왔던. 그래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첫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퍼졌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크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딱 믿음의 조상하면 다른 사람 딱 거기다 대입을 안 돼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딱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좋은 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보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부분을 좀 한 번쯤 생각을 두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복 하면 무엇이에요? 건강, 돈, 물질, 그 다음에 자녀 잘 되고 이런 걸로 복이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뭐냐니까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여기를 줄 하나 놓으시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펴셨으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선교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25절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 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라는 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하나님이 이 종이 누굴까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을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어,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냥.
16절을 읽고 22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곧 누구를 얘기를 하냐니까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했더라도요,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한 것 많이 했더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그 복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합치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올 것을, 그래서 430년 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은혜를 주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율법은 항상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잘못됐어. 이 율법은 지적만 하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시는 목적이, 아니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좀 지나니까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다메섹의 엘레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랑 그냥 내 후손을 이어가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려도 주님 그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좀 기다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사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빨리 좀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 와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고민을 끝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도 사실은 갈고 있어요. 힘들 때는. 또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재미있을 때는 아이고 좀 더 늦게 오시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사실 상당히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니까 우리 율법처럼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을 묵묵히 기다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면 묵별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묵별 봐라. 우리 지금 하늘의 밤하늘에 지금 날씨가 좋은 날은 조금 보이는데 진짜 깨끗한 날은 하늘의 별 한번 봐보십시오. 별들기가 그냥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만치 우리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과학자들은 뭐 별이 몇 개다 어쩌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이 성경은 묵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했어요. 에레미야 33장인가 보면은 만상을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뭐 몇 개 셌다 어쩌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셀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소개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의 태반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반이에요. 그 가는 길이 뭐고 또 애 죽으며 그런 것을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오로지 참신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나 나 그냥 후손으로 삼고 살아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내가 이마치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으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내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무엇을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좀 보태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 내가 배웠던 것으로는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 학문은 하나님 편에 보면 조그마한 점에 불과해요. 예? 조금 아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3년 된 암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이런 것을 취해서 반 나눠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냈는데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배반했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고한 의지죠. 어떻게 보면. 그 의지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미리 말해 주잖아요.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멀었는데도 1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르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지금을 통해서 아직 이삭도 안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니까요. 네 족속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미리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에 가서 이방이 돼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것도 성경에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총리로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놨다가 흉년이 드니까 거기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장면을
창세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이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나만 같아도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정확하게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대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1대 만에 나온 게 아니라 4대 만에 4대가 끝이 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성도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로 지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걸로 지었습니까? 성막.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임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누가 지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거 물품을 다 취해왔어요. 애굽 사람들 거.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3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로부터 구해주는데 이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어이 철엄마 금 5돈만 빌려줘.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같은 거 빌려 주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떠나는 장면인데 떠나면 못 받는데 근데 주는 거예요. 5돈. 야 여기서 누구 철수 엄마 한 석 돈만 줘. 금과 폐물을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게끔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내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감동 감화를 입히시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 폐물을 다 챙기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폈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거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게 하니까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내 금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그걸 빌려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능력을 입히시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거를 뺏어다가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다 다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를 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땅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앞에 4대 만에 온다고 했는데 그 4대가 누구누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다 잊어먹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좋아요. 잊어먹어 주셔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만에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4대 만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4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가 했죠. 예. 그럼 모세 족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의 16절에 보니까 16장 1절 레이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네이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랬습니다. 네이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까? 네이가 이제 나오는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네이죠. 근데 네이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20절에 아므람이에요.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의 아버지가 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네이가 네이 지파가 12지파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살 때 첫 때 누구 때 내려갔냐니까 네이가 같이 12아들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네이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브람이고 아브람이 아므람이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 모세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아브람의 아버지는 고핫이고 고핫은 네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4대 만에 정확해 나왔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너무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하루만 알 수 있어도요, 근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거의 안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상에서 오늘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줄 알면 다음날 가면 돼요. 또 뭐 예를 들어 참 그런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진도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죽을 줄 알았으면 다음날 가면 되든가 그 전에 가든가. 그래 우리는 한치의 앞을 써요. 근데 여기는 장장 400년 전 앞으로 400년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맞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란 뜻이 이주 도망자라는 뜻인데 애굽에서 얻은 이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영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세상에 참 불씨의 씨앗이 탄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참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참았어야 하는데 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사례를 통해서 애굽 사람 하갈을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들 후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종이 하나님이 안 주실란가 봐요. 당신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하고 하룻밤 새서 자식을 하나 낳으시오. 해서 승낙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불운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로
곧 이 세상이 어지러운 줄 알아요? 예, 이스마엘 족속들, 해교들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온통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테러리스트와 이 세상에 모든 그런 안 낀 데가 없이 다 해교도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9.11입니까? 무역센터 테러 사건 때 미국 사람들이 4,000명인가 4만 명인가 그 인원을 작시 모셨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 해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들어줬다 해서 들어주심 그런 뜻이랍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은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끔 큰 민족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 세계에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78억 정도, 우리 80억 인수를 잡으면 그 중에요 이슬람이 한 17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12억, 개신교가 한 8억에서 여기를 20억 잡고 저기를 18억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인들이 보통 권역이 앞으로 이 이슬람 세력들이 마지막 전쟁을 이루는데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끔 성경에 에스겔서 3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에 그 텔레반들 사건, 아프가니스탄 사건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지하게 잔인해요. 사람 죽이는 것은 완전히 그냥 실제 동영상도 돌아다니는데 와, 끔찍해요, 끔찍해.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참 들나귀 같다고 그랬어요, 들나귀가. 요 16장,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은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지금 이거 아직 되어져 가지고도 아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그럼 들나귀가 한번 뭔가라 여기요 이양 한번 찾았으니까 창세기 16장 여기를 잡으시고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에 우리 이 앞에 목사님이랑 욥기서 공부를 했죠. 욥기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나귀 잘 알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욥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짓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들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들나귀는 자유하게 하였나.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푸느냐. 나귀는 사람의 제어에 안 돼요. 나귀를 묶어놓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들나귀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로 그 집을, 나귀가 집에 있어요. 사람 소리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짠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짠 땅을 뭐라고 하냐면 사막, 이런 못 쓰는 땅을 짠 땅으로 불모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나귀는 성읍의 짓거린 것을 여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 뭐 사람이 말은 누가 말하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이게. 그러면서 어가는 자가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얘기하고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이 들나귀가. 근데 주님은 들나귀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다? 들나귀처럼 산다. 지금 이 세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슬람 세력들은 들나귀처럼 삽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죠? 사막이잖아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는데 동방에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보통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동방으로 가서 동방을 가리켜요. 근데 그 바벨탑 어디가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라크 땅이 바벨탑이 지금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동방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동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 센터를 잡아서 동서남북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에서.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여기 이스마엘 족속들이 12나라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거기 몰려 있잖아요. 전부 다 같이 삽니다. 거기 해국갑니다. 거기 전부 다. 그 성경 대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그런지는 몰라요. 정말. 2장 폈으니까 창세기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가 되리게 하느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생육이 중다한다는 게 뭐니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해교 국가들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앞으로 이 세계를 뭘로 지배하냐? 그 사람들은 인구로 많이 낳아서 지배를 하자. 그걸로 이렇게 마음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8, 9명씩 나는 기본입니다. 애들을 8, 9명씩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이 있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숫자도 300 몇 명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받지 말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인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슬람 세력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이것이거든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1919년인가 거기에 1991년도에 이제 나라가 15개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부 탄자 들어간 나라는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많이 들어보셨죠? 키르기스탄, 탄자 들어가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전부 핵외국가입니다. 그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때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고생해서 지켜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보람도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복을 찬 거예요. 미군들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기다 꽃 피웠어야 되는데 복음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너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비행기가 뜨는데 그 비행기 그 바퀴에 타고 걷다가 떨어지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라고. 그 아니. 그 나라가 이 해교국가 이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나라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 애초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려서 이삭만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데 실수로 인해서 난 대가가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조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은다고 주님께서 완령으로 이미 내려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 딱 허점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따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하갈도 사실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기다림에 참 약해. 그거를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나온 결과가 지금 이슬람의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정말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복음 학교가 세워지고 의료 시설이 세워지고 해서 거기가 복음이 들어갔으면 참 축복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완전히 국민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기에 보면은 월남전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월남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맹, 그 당시 얼맹, 하나는 월남. 밥은 한 집으로 온대요, 먹으러. 근데 큰형은 월맹, 동생은 월남. 거기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 어디 매복도가 있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술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군에서 일어난 일들 다 빠져나가고. 아프가니스탄이 다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그렇게 식으면은 정보를 다 빼나고, 그 다음에 부패, 미국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경찰도 돈을 줘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정당하게 분배를 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다 챙겨갖고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나라가 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비리가 엄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지금에 와서 이제 후회가 많이 될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알라를 마호메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겹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 못된 것만 다 있습니다. 세계 마약 97%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약 재배인 이 논에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를 다 심어가지고 거기서 마약을 팔아갖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을 못 팔기 위해서 경찰들은 갖다 와서 막대기로 거의 다 모가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 오고 참 비참하게 이렇게 나라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참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라도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나귀 같이 되는, 그러니까 들나귀로 펴는 거예요. 이라크나 사우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가 지금은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아시잖아요. 기름, 석유가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갈수록 석유도 이제 고갈도 다 돼가고 지금 지구 환경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구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도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못 만들게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당장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져요. 이제 화석 원료를 줄여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 환경 이것에 가입을 한 나라는 이것을 못 지키면은 물건도 못 팔아먹고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한국도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벌어보면은 풍력이라든가 전기 판넬로 인해서 전기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그만치 이렇게 굉장히 빨리 흘러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참 그렇습니까?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녀를 생산이 되어지고 약속의 자녀로 낳냐니까 이삭으로부터 낳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다가 쓰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를 쓰면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과 은혜와 육신, 어떤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주님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길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길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옛사람과 새사람과 있듯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약속으로 이어받아야 돼. 약속으로. 은혜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죠. 야고보한테. 예.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무슨 말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우리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면 잘못됐잖아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모셔야지. 어른이니까.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이거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같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은하시는 것은요, 두 번째 아들만 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아들은 이스마엘,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하고 예서. 예서하고 야곱이 누가 형입니까? 예서 형이죠. 근데 누가 유업을 입었습니까? 예? 야곱이 받았잖아요. 전부 둘째. 그게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냐면은 첫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은혜로 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은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옛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옛날 오종철이 너는 오지 마. 너는 옛날 오종철이 너는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새사람인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들인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오종철이 너만 필요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저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끝이 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는다.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뭐라고 하냐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간의 눈을 바꾸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여 못 사는 자가 됐다고요?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할 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할 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은 어떨 때 쏘습니까? 무엇을 잡고 전쟁할 때 쓰잖아요. 평생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마지막에 대적하는 자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앞에 그 전쟁을 에스겔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족속들 낳지 말았어야 돼요.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지 말았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의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무별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하갈이 애굽의 종 하갈을 옆에 살짝 밀어 넣어주니까 거기서 나가지고 나 민족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과적에는 하나님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같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떨어진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나약한 사람들을 죽였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말렉을 평생에
족보에서 끊어버리고 아말렉을 없애라고 해요. 그 아말렉이 우리는 보통 잘 알잖아요. 우리 옛사람이고 사단적인 부분. 그래서 그것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사무엘상 15장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제일 좋은 것만 아말렉 사람들한테 빼앗아서 다 어린 아이들까지 없이 다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것, 자기가 쓰기에 좋은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소리가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뭐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 게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 없어서 그거를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시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2장 5절인가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믿어주는 거,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 믿어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하나 준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천국에 가면은 금으로 된 것이 아스팔트인데, 지금 여기서는 금이 귀하지만 주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있는데 그 예루살렘 보니까 전부 금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금을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 이 지구에 하나님이 안 만든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내 것처럼 여기니까 문제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할쏘는 자가 조상이 된다라고 하셔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가 접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국이란 우리 복음에 어떻게 보면 출발지가 영국에서 세계에 복음을 제일로 많이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복음을 제일로 활발하게 보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시장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펴겠습니까? 이스마엘 정책대로 이제 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장 선거에서 뭔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기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몰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이슬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시리아 사태도 어땠습니까?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전쟁을 일어서 그 오랫동안 그 나라가 패폐가 되니까 그 난민들이 나눠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유럽으로 퍼져나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절대로 그 사람들은 종교,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설득을 하면요, 그냥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찾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할 것 같죠?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개종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거점 5곳이라고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5군데인가를 6군데인가를 얘기를 해요.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가 되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됐던 나라들이 로마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되어갑니다. 지금 이슬람화가 지금 노마만 남았는데, 노마도 사실 이탈리아 노마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다 기독교는 없고 카톨릭입니다. 사실은 카톨릭은 복음이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카톨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데 점점 문제입니다. 참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제가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거를 한번 대충 이렇게 보니까요,
이슬람 인구가 이민으로 한 19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이건 데이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19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불법 이민이 한 6만 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산 사람이 한 10,000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고 불교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이슬람으로 믿고 온 사람들이 한 7만 명. 그 다음에 난민으로 한 12만, 한 7천 명 돼서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만 해도 한 30만이 된답니다. 아직 멀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30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슬람 사원과 이 기도처가 한 200개 된다고 그래요. 한남동에가 제일 큰 본부가 있고 한 200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하루에 5번씩 메카 쪽,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의 무장은 철저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기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씩 기도하시나요? 답은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 한 번 하신 분 있나요? 아니면 2번 하신 분 있나요? 3번 하신 분 있나요? 4번 하신 분 있나요? 5번 하신 분 있나요? 이분들은 전부 밥 먹다가도 5번씩 쭉 짜서 잡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떠냐면요. 내 안에서 계속 이것을 심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요. 한 2주만 빠져보십시오. 내 마음이 공허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1~2번은 꼭 기도를 하셔야 돼. 최소한 우리도. 아침하고 저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5번씩을 하루에 꼭 기도를 하는데 각고대입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그래가 깔아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5번씩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기독교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알라는 마호멧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다윗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넘겨지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을 엮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부하들이 건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냐니까 금령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잡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하루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만 하루 3번 한 게 아니라 계속 3번씩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면은 뭐가 되냐면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힘들 때마다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내 안에서 위로를 삼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거기 다 돼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요 근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꼭 기도를 한 번도 그거 안 빠졌습니다. 안 하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가뿐하고 좋아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요. 내 마음이 무뎌졌던 거,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로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자백을 하고 나면 굉장히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 한방식으로 조금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슬람은 너무 할 말씀들이 책도 많고 많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주위에 저는 그냥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이슬람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지만 왜 이슬람의 탄생이 무엇이고 왜 이슬람이 나왔는가, 이슬람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이 뭐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뜻이 정확하게 보니까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요.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라 해서 이슬람교도를 자기 종교를 이루는 말이 이슬람이라고 하고, 무슬림이라고 말 들어봤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통칭해서 무슬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무슬림을 또 다른 방면으로도 이슬람교도라고도 하고 해교도라고 하고 무슬림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가가 얼마나 커버렸는가를 또 한 번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이슬람의 하가를 통해서 안 나서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참 올해 2년 동안 참 힘든 시기예요. 참 힘든 시기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쭉 많은데 이제 그것은 보는 각도에 달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징벌이 않느냐 그런 생각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부분들을 줘가지고 오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사람은 고통을 안 주고 싶으면요 절대 고개를 안 숙여요. 굉장히 우리 사람이 뻣뻣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노스로 만든 이 빗장처럼 말씀을 표현했잖아요. 노스로 된 뭐라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노스로 만든 목 힘줄이라고 했어요. 그마치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봅니다. 이제 지금 어떤 프랑스 같은 데는 어떤 이 앞에 어떤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프랑스 갔다 오신 분이 그 인터뷰를 했던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을 그냥 같이 코로나와 같이 가는 생활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안 돼. 이제 백신을 아무리 맞고 해도 옮기고, 또 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어려우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예 마스크를 벗어게끔 해놓답니다. 그냥 밖에서 맞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마스크를 벗어버렸어요. 그냥 안 되니까 이제. 그 대신 쓰는 데는 어디냐, 실내 음식 먹고 하는 데만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그 대신 치사율이 낮아져 가지고 거의 안 죽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에 조금 힘을 내시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중구난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보고 또한 이스마엘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